여러분 삶에 얼마나 감사의 그 마음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성 펠릭스 수도사라는 분이 이렇게 생활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입술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데오크라티아스. 어느 날 두 남자가 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두 남자 사이에 들어가 칼자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싸우고 있는 분들을 말려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될까요? 수도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의 칼날을 막으며 서서 데오크라티아스를 외쳤습니다. 이런 수도사의 권곡한 겉면에 어쩔 수 없이 두 남자도 데오크라티아스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는 진실로 화해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이 시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실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하반기의 그 시간 동안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오크라티아스, 지금까지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오크라티아스, 기쁜 순간에도 감사하고 슬픈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오크라티아스, 오늘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기억해도 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매 삶의 순간에서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시는 가시는 안전장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만해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얼마나 그가 자만하고 교만했으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말을 말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정말 지식과 학식,
여러 가지 학벌과 출신부터 금수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헬라와 히브리어 수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든지 프리패스 여권이 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외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진 신념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뛰어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나는 바울파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성가였는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아 쓴 성경이 무려 13권이 넘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제일 많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의 모든 복음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룰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학식이 있고 이 정도 배움이 있고 이 정도 가진 것이 많으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겨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만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믿은 후에는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만이 내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고통, 아픔, 상처를 계속 주셨습니다. 바로 7절에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가시가 육체적인 아픔이라고 해석합니다. 안질이나 간질을 평생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안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이 흐릿하는 백내장을 앓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힘든 처지죠. 또한 간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어떤 순간 불규칙적으로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보는 사람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자신도 힘들 겁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사단이 욥을 고통스럽게 찾아온 그 고통과 견주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삶의 기쁨과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정도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잠깐 만남을 가지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의 주류는 육체적인 아픔, 건강,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끊임없이 고백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힘들다라는 것, 아프다라는 것,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못할 육체적인 가시, 정신적인 가시, 관계적인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질은 두 가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서서히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BC 8세기는 정치와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크게 번성하고 화려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시기와 견주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태도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은 좋아진다라고 또 평안해졌다라고 말하는 나는데 아직도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진짜 저주,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저주는요, 우리에게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 상태가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가시와 같은 그 찔림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 아픔이 왜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누구에겐가는 물질이 가시가 됩니다. 누구에겐가는 육체적인 건강이 가시가 됩니다. 누구에겐가는 남편이 가시가 되고 아내가 가시가 됩니다. 누구에겐가는 자녀가 가시가 되고 부모가 가시가 됩니다. 누구에겐가는 그 어떤 것이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안전장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와 같은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이 될까봐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질까봐 순간순간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더 큰 위기 가운데, 더 큰 실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시는 안전장치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가시는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영적 나침판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시를 만날 때, 그 가시를 통해서 찔림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어디를 찾습니까?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으시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와 상담을 하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근 10년간 가장 지금 힘든 세대가 20대라는 겁니다. 20대가 뭐가 힘들까요? 통계를 보니 전 연령 세대들이 소득이 올라갔는데 청장년 전 연령 세대 중에 소득이 유일하게 줄어드는 세대가 2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대가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가는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 자살률의 통계 중에 1등이 지금 20대로 역전되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아닙니다. 20대의 자살률이 지금 제일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딸들이 20대인데 이 정도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구나. 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20대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그 하나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단순히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 이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미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좀 응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기저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시가 나타날 때가 있다면, 가시에 찔려 아플 때가 있다면 그 가시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가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시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찔리는 아픔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고장나지 않는 나침판이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내가 힘들 때, 가시에 찔려 아플 때 그 나침판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내 영적 나침판이 고장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은 어떠합니까? 호세아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을 드러냈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에 있는 특징이 귀소 본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다 향수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삶에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힘으로 구원해 줄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외교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풀어보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하나,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 너 그래도 성도들보다 목사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봐봐. 기도의 결과가 뭐니? 해결된 것이 뭐냐? 너의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니? 너의 근심의 문제가 사라졌니?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니? 뭘 도대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못된 교회가 그런 영적인 나침판,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영적 나침판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하는 마음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면 그 기도의 목적은 달성이 된 겁니다. 이미 그 기도는 목적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가르쳐주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가시는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만드신 뭐라고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가시는 영적 나침판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응답에 감동이 들립니다. 그런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말이 좋아서 은혜가 족하도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 아닙니까? 내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가시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정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흠이 없는 과일이 온전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상적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있고 흠이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야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완전하면, 내가 너무 온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가시와 같은 찔림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고 너무 나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있는 어떤 약함이 있다고 너무 소심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세우실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 주장이 약해짐으로 따라서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의 주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은 작아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의 뜻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한다. 우리의 영성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의 신앙, 그 신앙이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우리의 병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됨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도록 이끄시는 선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를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만드는 선한 도구로 그 가시를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오크라티아스, 오늘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힘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반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여 합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해결하지 못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데오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전장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침판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날마다 권면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고민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